오늘 우리의 이 성찬례는 서세일 마리아 우리 어머님의 장례 미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수원교회의 몸으로 사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수원교회의 신앙으로 부활하셔서 하느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놓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고백했던 신앙인들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 독서 말씀 듣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곤 다마스코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를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살아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세일 마리아 어머님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봉헌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있던 교회와 요즘 저에게 교회는 여러모로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니까요, 보이는 교회의 모습, 뭐죠? 건물, 부지, 그런 거는 예전보다 제가 지금 만나는 교회가 훨씬 더 발전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교회의 모습들, 그것들은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매일 교회의 모습들, 교회에 대한 교우들의 마음과 헌신, 그것은 분명 제가 이전에 경험한 교회와 어떻게든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에는 우리 성공회가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동교회가 꽤 큰 교회이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도 분명 작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작다는 것을 알아차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직자가 되니까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단들과 상대적인 우리 교회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부족함과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우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뭔가 이전과 같지 않은 교회를 벗어날까? 뭔가 부족한 교회를 벗어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어떻게 교회에 보이는 모습, 교회에 대한 교우들의 마음과 믿음과 기쁨과 헌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 그 방법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우리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 저는 모든 게 불리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의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교회에는 선교사들로부터 선물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오신 이 거대한 대지와 아름다운 성당과 부속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재산이고 자랑입니다. 또 한 번 생겨난 성당과 건물은, 부지는 웬만해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늘 조그맣게 소유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선포된 구원의 복음, 그리고 2000년 동안
주님의 지체된 교회가 이어왔던 믿음의 전통, 그것은 언제나 우리 교회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또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교우들 간의 서로의 존재의 의미, 서로를 향해 충분하게 전해져야만 했을 말과 소리들과 마음들은 늘 성당 대지보다, 어쩌면 저 잔디밭 크기보다도 언제나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다가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에 무의식 중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제가 매일 반복되는 기도문과 다른 신부님이 하고 계신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아침 기도문 그리고 다른 신부가 선포하는 말씀이 너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작은가 보구나. 그치? 그런데 너가 지금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저 소리들에만 너가 집중할 수 있다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실은 할 필요가 없단다. 교회 건물은 낡아지는 것이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하는 방법은 작았던 사람이 크게 돼서 변화돼서 되는 거야 하는 어떤 깨달음이 저를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깨달음은 제 삶의 문제에도 확대되고 적용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작은 것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크게 펼쳐내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문제는 크게 보면서 크게 만들 수 있는 작고 미세한 하나님의 재료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구나 하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바로 침묵 가운데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선포, 우리 교회가 2000년을 지켜온, 그리고 우리 본향인 이 수원에서 118년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전통, 그리고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 서로의 존귀함, 인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보다,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보다 언제나 조그맣고 작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성찰과 도전이 오늘 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선포, 바로 설교의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그것을 그저 설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앙인들은 하느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완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고 억눌림과 부족함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나라가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극히 극단적으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 충실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느새 하느님이 이 코로나로 뒤엎인 세상보다 더 작아진 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풀어진 그 아들의 부활 생명의 식탁에서 우리는 그 문제와 부족함을 해결할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고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의 설교가, 교회의 선포가 때로는 교우들의 다양한 기대하심과 성향과 취향에 맞춰야 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작은 소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모든 인생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우레와 같은 소리와 답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를 잡아삼키는 세상살이의 거대한 문제, 그 두려움을 누가 맞서고 있다고요? 이 한 기절의 말씀이 지금 그것과 대적하고 맞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기서 여러분은 또한 반복해서 들리는 더 작은 소리를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반복되는 이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듣지 못하셨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파괴되고 결국 죽어갑니다. 신기한 건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걸 이상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처음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두 번째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삶의 문제는 얼마나 재빠르게 바르게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에 대한 단련은 육체의 기능과 건강 문제에, 마음의 준비는 여러 심리와 정서의 문제를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준비된 사람은 늘 자기를 초월해서 살 수 있고, 삶을 넘어 죽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도 멋진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은총을 만끽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봉헌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에 띄는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정신의 준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결과도 있기 힘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축복의 선언만 있었지 그 복을 그대로 받는 일은 적었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뼈아픈 도전 앞에 우리는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고향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기고 장기인데, 조금만 새로운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례길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부활의 능력과 희망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늘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이 가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뜻? 그것은 물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준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절제함, 나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속물의 삶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준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정복하면서 물질을 주인으로서 나누면서 사는 삶이 만약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둑들거나 좀먹지 않는 돈지갑과 같은 재물로부터 파괴되지 않는, 축나지 않는 완성된 삶을 우리가 하늘 창고에 마련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또 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만남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 다녀온 주인의 문을 그때 열어줄 수가 있고, 그 주인은 우리를 자기 식탁에 앉혀서 영접해주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고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자기 삶과 자기 생명을 온전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보람을 선물 받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준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거대한 창조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어졌다는 뜻은 우주의 지극히 작은 일부인 사람 안에 우주 전체를 조정하고 알고 또 품고 누릴 수 있는 꼭지점, 문고리를 바로 사람 안에 심어 두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문득 내가 이거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에 그 깊은 의문에 빠져 있다가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대한 인생은요, 오늘 한순간에, 한 시간에, 한순간에 한 번의 행동 안에서 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전체 모습 안에서 결과로서 살펴보자면 준비한다, 준비, 이런 말은요 아주 작은 것이고 시작도 안 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애당초 끝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애당초 끝이라는 건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어떤 일도 그 끝을 준비하는 시작일 뿐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진리로 준비하는 일 안에는 이미 전체가 담겨 있고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의 시작은 끄트머리의 또 다른 얼굴이듯이 우리는 준비하는 일 속에서 이미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사십니까? 나 지금 시간이 없다면서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바로 결론으로, 바로 결과로 가서 바로 열매를 따려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 나는 이미 결과로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준비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그 일들은 다음 세대가 이어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준비하는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결과를 누릴 뿐 아니라 열매를 지금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다 못한 것은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고스란히 이어서 계속 아무 손실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 영원한 운명 속에 준비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맺으러 오신 분 같지만 저는 준비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작은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에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차분하고 성실히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는 일로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부터 발휘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로 다시 시작합시다. 수원교회의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일로 사용합시다. 나룻배 한 척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는 기분이었다고 했던 고요한 주교님의 그 첫 발걸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작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충만한 결과를, 부족함 없는 결과를 모두 누릴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스럽고 나신 빛이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언제나 준비시키시는 하느님, 송옥교회가 8월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느님과 더욱 하나 되어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성실한 준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기도합시다. 인류와 우리나라의 정치가 하느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평화가 세상의 회방을 벗어나 모든 인류와 국민들에게 행복으로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죽음의 세계를 물리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질병,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용기로 일어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 특별히 서세일 마리아 교우의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준비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나를 지키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모두 일어나셔서 성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또 인사와 또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 성찬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믿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프레스카 어머님만 준비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마음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덕담으로 준비하세요. 준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도 준비하시, 나눌 준비하시고요. 나눔도, 믿음도, 평화를 나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교회위원회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기의 주간 사목 프로그램 방학에 대한 부분 안내해 드렸듯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간 평일 아침 기도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더불어 별세 기념 등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사목단에서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목단의 여름 휴가 일정 기억하시면서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세일 교우님 지난 8월 금요일 날 별세하셨죠.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또 서세일 마리아 교우님의 평소에 교회에서 했던 헌신과 봉사,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또한 기억하시고 서세일 마리아 어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서세일 마리아 어머님의 당신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련해서 오늘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용 신부님이 또한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영성체에 김대목 신부님 혼자 진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광고 쪽에 왼쪽에 보시면 람베스 회의에 이경호 주교님, 윤학준 주교님, 그다음에 박동신 주교님이 제15차 람베스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내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1억 명의 성공의 교인들 가운데 41개 관구, 5개 임시 관구 모든 주교 60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고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한편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공의 교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에 걸린 교인분들이 계시고요. 교인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동안 걸리지 않았다라고 안심했던 분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19에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고요. 또는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당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시고 또 여전히 시술하시는 가운데 이재복 어머니께 조금 회복이 되셨다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면서 주중에라도 연락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장마와 또는 무더위에 편안한 주중이 되기를 바라면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10시에 오시면 우리 서마리아 어머님 별세 성찬례 겸 사무 성찬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과 파송 나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